오늘은 2부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1부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누린 보좌의 축복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보좌의 축복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여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이게 누구나 더 이렇게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역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된다. 그 얘기하신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시죠.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십니다. 믿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믿을 때만 보이는 역사. 믿을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 일어났는데 제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일로 지금 기다리고 그러나 또 이제 때로는 막 힘 빠지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가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거든요. 그때도 오신다고 약속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게 약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힘 빠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힘 빠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힘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고 있었다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개인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개인 말이죠. 우리 자신 이 개인의 빈 곳을 일단은 확인해야 됩니다. 빈 곳. 거기서부터 잘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빈 곳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빈 곳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없었던 시간을 참고를 해야 돼요. 전 20살 때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진짜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은 건 그 12년 후거든요. 그래 이 복음이면 다였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복음을 듣고 있죠. 어찌 말하면 한 32년까지는 복음을 못 누렸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못 누렸던 시간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 그래서 평생 테란 50평생, 60평생을 복음을 잘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다가 지금 복음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딱 이제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게 확 다 바뀐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 참고를 해야 되냐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참고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자꾸 막 잘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자꾸 힘 빠지는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주위에서. 사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근데 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제 50%, 60평생 불신자 살다가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염려하게 되죠. 체질이 뭐 저도 염려하는 체질이에요. 체질이 염려하는 체질이고 걱정하는 체질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욥을 이해합니다. 제가 욥 평상시 늘 염려를 뭐 했는지 욥이 늘 염려했거든요. 잘 돼도 염려하고 못 돼도 염려하고요. 그 꼭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밥 먹고 있으면 저 지붕 떨어질까 하니까 이런 염려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염려 체질이죠. 욥은 염려 체질인 겁니다. 예? 잘 돼도 염려하고 안 돼도 염려하고요. 욥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 두려움에 환란이, 두려움에 화가 덮치는 겁니다. 계속.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복음이 없었던 그 시간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그 중심으로 살다가 되든 안 되든, 몸부림치다가 되다가 안 되다, 그걸 늘 했던 잘 되면 성공해서 성공한 대로, 복음 없이 성공한 대로,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의 상태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오늘 계속 일부 예배 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일으켜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근데 강제로 못하는 거 있죠. 그래놓고 이제 가둔 겁니다. 얘 또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데 가뒀는데 이게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예수 이야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현장에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또 복음 얘기하고 성전에 그것도 버젓이 성전에 탁 올라와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전 베드로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 앞에 실언했던 거 있죠. 실언. 항상 생각했으라 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이 역사 일어나는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마침표를 거기다 딱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절에 예수님 죽으신다 할 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변화산에 그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전에 여기다 텐트 3개 짓고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 엘리야 하나는 또 예수님 같이 살자고. 그때 예수면 충분하고 끝나는데 예수님 계속 그 얘기하셨는데 내가 또 그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해 버렸어요. 닭이 오는 순간에 막 펑펑 울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게 베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거를 감안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잘 못 누리고 있을 때 자기를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항상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늘 이걸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한 것도 내가 또 배운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배운 것 들은 것대로 얘기할 때는 항상 실수했어요. 항상 모자랐고 항상 하나님을 반대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못 누렸던 그 시간과 또 그거를 자기가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그 상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는 나 중심의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빨리 버려라. 자기는 얼마만큼 버리냐? 날마다 죽나.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막 맨날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자기를 비워라 없애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구천사 파송하셔서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사실 그 앞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죠. 계속. 우리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자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또 사람을 말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말하다가도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죠. 자꾸 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다른 걸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거, 아까 틀린 언약, 또 실패할 것.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 되는 거죠. 끊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빈 곳입니다. 끊지 않는 그거 나의 빈 곳이죠. 끊어버려야 돼요. 확 그냥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는 서밋의 위치에 딱 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면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똥이 묻었는데 말이죠. 이 벗어버리지 당연히 이거.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서밋의 위치에 가 있어야만 이게 보이는데 이게 묻은 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설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게 서밋의 위치에 딱 가 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그래 필요 다 없는 건데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나의 생각, 나의 배경 그거 중심으로 살면 결국 그게 다른 거고 틀린 거고 실패할 건데 복음을 붙잡으니 그게 전부 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도 복음을 위해 언제예요? 그게 다른 거 내가 붙잡고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을 때 알게 되어질 때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전부 다 발판으로 쓰임받게 되죠. 우리 개인이 누릴 보호자의 축복 앞에 우리의 개인의 빈 곳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찾아내서 그래 이거였구나. 지금 우리는 하도 메시지 들으니까 알죠? 그러면 알면 그 다음에 난 서밋의 위치에 가 있어야 되겠구나. 서밋의 위치에 딱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서밋의 위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서밋의 위치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위드 임마누엘 와네스. 근데 사울 왕이 원했던 저 왕권이죠. 이게 그거 있어야 이건 꼭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 사울 왕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요셉은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환경, 배경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는데 환경이 말이죠. 하나님만을 딱 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딱 하나님 또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서밋의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저 사람 날 도와줘야 되는데 말이지. 나 대접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그건 서밋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속기 되게 쉬워요. 그 최고로 그 수준 높은 마귀가 실족마귀라지. 실족마귀. 실족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섭섭마귀죠. 섭섭하게 만듭니다. 섭섭하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섭섭하게 만드는 마귀. 그 속기 쉽다 이거죠. 그래, 난 아무도 안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돕지 말자 그 얘기도 아니죠.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 사람 또 하나 또 이거 외골수적으로 뭔가가 지금 막 이렇게 사람과 안 통하면서만 오직 하나님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되게 속기 쉬운데 그 얘기도 아닙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결국 그 결론에 우리 기본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본. 수용도 하고요. 초월도 할 수 있고. 그 말은 충분히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그 속에서 나오는 오직 복음 이해 나와야죠. 나는 사람 도움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요. 아까 보트 2대 보내줘도 전혀 하나님만이 나를 그걸 물 빠져 죽는다니까요. 좀 약간 우리가 기본 얘기할 때 9가지 흐름 아시죠? 위, 아래, 좌우 잘 한 판에 보면서 말이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딱 한눈에 보면서 넓이, 깊이, 높이 이걸 한눈에 딱 이 9가지를 한눈에 딱 보면서 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딱 보면서 복음인 거죠. 오직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위에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밑에 사람들도 봐야 돼요. 그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보고 가면서 한꺼번에 딱 보면서 가는 오직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도 이해하게 돼가지고. 저도요. 아는 체에다가 욕 먹은 것도 처음이네. 맨날 욕 먹어요 전. 그래서 그래 먹으면 그래 먹다 가자 그냥. 욕 먹어도 배부른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왜 그럴까 막 속으로 막 투덜투덜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사단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자꾸 속이잖아요. 정신병으로. 자살로. 안 그러면 막 희한하게 막 이상한 성향 가지고 자꾸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시대가 이렇구나. 그거 보니까 막 애들 막 학대하고 죽이고 막 3살 난 아이 막 저 방치해가지고 막 그냥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지금 앞으로 언택트 시대 가지고요. 비대면 시대가 좀 장기화될 그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본론은 짧습니다. 서론 너무 중요하니까 서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대면 언택트 이거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10년 후에는 반드시 올 거래요. 근데 10년을 땡긴 거랍니다. 반드시 올 시대를 미리 확 하나님 땡기신 거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은 다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다 문 닫는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요 사이버 대학이 예전에는 경쟁률 같은 거 없었거든요. 경쟁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대면 시대라 거기에 강의들을 전부 다 강의를 다 녹화해놓은 거기는 다 녹화해놨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이 좀 이렇게 경쟁력이 생겨졌대요.
그리고 이미 저 외국의 유명한 대학은 이미 강의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녹화해가지고 전부 다 오픈하고 있어요. 강의는 그냥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오히려 강의 시간에 강의를 안 하는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강의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강의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묵었던 그 지식 가지고는 교수 하나에 국한된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수랑 학생이랑 같이 연구해라.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지금 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또 우리가 또 뭘 준비하고 분명 그 비대면 시대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개인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된다.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거 붙잡고 있으면 벗어나지,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 가지고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중심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대를 하나님이 다 이끌고 계시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코로나 알고 보내셨어요. 알고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상태, 그거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거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비밀들을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옛날에 보좌의 축복을 확 누리는 광야 시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을 확 누렸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 그 성막을 준비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개인이 누릴 보좌의 축복 중에 첫 번째,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려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같이,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집중해서 누려야 되냐? 교회에서 누려라. 왜냐하면 교회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교회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성막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끝났지만, 그 그림자고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끝냈지만, 그 성막이 거기에 딱 세워지는 그 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재앙이 무너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지 광야에 딱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아니, 재앙을 막을 거라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니까요. 성막.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막을 보며 장막을, 모든 창문을 거기다 대고 다 열었잖아요. 같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현장에서 장막, 모일 때 회막, 현장에서 늘 누려라. 성막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그 성막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언약궤,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언약, 떡상, 그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 그리스도, 등대 다 빛이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향로, 매일매일 그 향로 피어라. 연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 기도의 불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향로는요 24시 계속 탑니다. 빛 24시 계속 비춥니다. 그 물두멍 다, 그 물, 우리 씻기시는, 우리 죄악을 씻기신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려라. 근데 교회는 교회당만이 교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너무 중요해요. 두세 명이 모여도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유, 이 교회가 막 이러자.
아유 적게 해봐라. 건물 보고. 모르니까.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모이면 교회입니다.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어차피. 교회. 내가 먼저 그 성막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안테나 세우는 그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일부 예배 때 또 계속 얘기하셨죠. 얘기 주셨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려라. 그게 하늘의 권세를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모여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언약 세 가지 주셨죠.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없잖아요. 세 가지 뜰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게 없는 거예요. 성막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지었냐? 이 세 가지 언약을 알고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은 있었어요. 수르바벨 성전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놓친 거예요. 헤롯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이런 성막 또 성전, 세계의 성전,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걸 교회,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싹 바뀐 거죠. 그 교회 앞에서 말이죠. 언약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그 안전병 일으킨 거예요. 세 가지 언약이 없는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이라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이거를 완전히 초대교회가 완전히 바꾼 겁니다. 성전 개념에서 그 언약도 없는 진짜 교회의 개념으로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그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축복을 알고 보호자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 사내들이 공의에서 다음 대학에 딱 얘기한 겁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또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지 당신들의 말을 듣겠냐?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이게 일자무신 베드로 이 사람 이래 얘기한 겁니다. 완전 교회, 완전 교회.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막 세계화되어지네. 세계화.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게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 전 세계 지금 우리 예담 교회까지 이 언약이 흘러온 겁니다. 교회에서 누려라.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교회다. 현장에서 누리시라.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혼자서 누릴 중요한 혼자서 누려야 됩니다. 혼자서 묵상으로 해요. 우리가 어떤 데 집중하느냐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개인이 혼자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정시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기억하셔야 돼요. 정시 기도, 정시로 내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정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완전 끝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가도 총리로 가도 상관. 노예로 가서 감옥 간 그 요셉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면 성공한 거냐?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노예로 갈 때에도 자기가 보호자의 축복을 혼자 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보호자의 축복을 정기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혼자서 누렸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혼자서 보호자의 축복을 정기적으로 누렸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되면 성공해. 성공했구나. 안 되면 너 실패했구나.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정기적으로 혼자 묵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죠.
그리고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 그래서 하나님은 24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리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위치에 가 있어.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24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히려 영적 서밋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24 보좌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얘기했죠. 이제 눈 뜰 필요 있겠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꼭 눈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보트 2대 우리는 그 보트 그거 말고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로 좀 나를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내 스타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딱 하는데 그거 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들은. 크로스비는 자기는 눈 떠야 될 거 아닙니까? 눈 뜨는 게 소원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눈 뜰 필요 있겠나? 눈 안 뜨기를 원한다. 이리 나온 겁니다.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4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눈 뜰 필요 있겠나? 내가 노예로 가는데 그러면 내가 그럼 노예로 가지 그러면 뭐로 가니? 그래 잘 됐다. 이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서밋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적으로 보좌의 축복을 자기가 누리고 있거든요. 24로 정기적으로 24로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소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이게 성공이라 할 수 있겠냐 이게 일이 나온 겁니다. 눈 뜰 필요 있겠냐 이래 됩니다. 24 보좌의 축복입니다. 늘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늘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잘 얘기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야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널 불렀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 통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를 불렀겠다.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겠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잘한 거죠. 베드로 자신이 혼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4와 보좌의 축복 응답 오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왕이 말이죠. 바로 왕이 요셉을 그 총리로 딱 세우려고 하는데 요셉이 너무 겸손 떨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주신다면 마음껏.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디서 이 보좌의 축복을 개인이 누려야 되느냐?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현장에서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은 영적인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못 누리는 사람은 여지없죠. 사단에게 속습니다. 아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문은 다 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별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근데 안전뱅이 하나 일으켰는데 그냥 저 예루살렘에 확 다 퍼진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은 다 열릴 수 있다. 모자라는 사람도 괜찮죠. 불신자도 괜찮죠. 하나님은 문을 여실 수 있다.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괜찮다. 꼭 한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모든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 또 한 사건을 통해서 아픈 사람 한 사람 치유해줬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 한 장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더 전달되는 게 빠르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요즘에는 또 광고 안 하고도요, SNS 또 통해 가지고요, 어디가 맛있대 그러면 막 몰린다 하지 않습니까? 몰린다. 저도요, 뭐 하나 그 돈가스 잘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저 서구 어디에 있더라고요. 테이블도 뭐 두 사람 테이블이 뭐 한 몇 개밖에 없대요. 사람 많답니다.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미래,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의 미래가 나오냐, 계속 미래를 확인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속에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영적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뭐 AI 시대가 오고요, 뭐 현장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업이 지금 없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몇 년 후면.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 말살 쪽으로 가겠죠. 계속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됩니다. 그죠?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뭐 대단한 전문성이 없어도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특별한 재능과 엄청난 뭐 달란트 있어도 사람 못 살리는 건 별로 소용없잖아요. 근데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렘넌트 7명이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모든 걸 다 몰아오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을 살 수 있는가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하고 계속 가야 될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성삼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야 돼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구원의 사역, 성령의 능력, 성삼위 아니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미래를 좌합니다. 그 축복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 축복이 있어야만, 임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의 미래는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24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현장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신분 가지고 모든 보호자의 축복을 동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개인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보호자의 축복을 교회에서 누리면 됩니다. 또 혼자서 누리면 됩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그 보호자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찾아내 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이미 주신 것을 밟아가는 거죠. 누려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 빈 곳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빨리 빈 곳 찾아내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시면 하나님은 틀린 거, 다른 거, 실패할 거, 그거 갖고 있구나. 빨리 버려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계속 들어가는, 교회에서 혼자 현장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 속에 쫙 하나님 펼치시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닌데 안 믿어지면 불가능한 겁니다. 믿어지면 쉬운 거죠. 믿고 승리하시고, 특별히 한 가지로 말하면 기도로 24하며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부 메시지처럼 언약을 놓치지 않고요. 정확한 언약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 주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올바른 언약과 메시지 미래 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통해 다 찾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며 영혼 생명을 살리는 그 속에 모든 미래가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성경에서 영혼 살리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처음 중요한 시작이 개인이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으로 확실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